이스라엘 문자로. 네. 그래서 19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41장입니다. 웬 말인가
할렐루야. 네, 한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찬양, 참,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아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금식하는 분들은 또 금식을 하셨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주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금식하듯 좀 금식하는,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TV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총선이죠. 그때 하나님 정말 깨어 있고 정말 이 나라를 부강케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청년들을 하나님 뽑아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계속 배우지만 나라가 부강해질 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어느 나라고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회 가운데서 번져나가면 그 사회는 부흥되지 않겠어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적 큰 부흥기였을 때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도 부강해졌잖아요. 세계의 모든 역사를 봐도 다 공통되고 정말 기도하는 나라, 성령의 불이 붙은 나라는 부강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지도자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기만 하고 자기들의 이념대로, 생각대로, 자기들의 정욕대로 나라의 정치를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오늘 박 권사님 못 오셨는데 좀 몸이 힘드신가 봐요. 추우셨다. 그죠. 네, 어쩌든지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를 못 가놓으니까 다들, 우리 자녀뿐 아니라 다들 그럴 줄 알아요. 이게 흐트러져가지고 제대로 공부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혜롭게 잘할 수 있게 마음을 잘 다잡아 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건강을 지켜주셔서 악한 저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전혀 언접도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나의 참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과 또 위정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총선이 임박하였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시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고 아버지 능력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뽑아주셔서 다시금 이 나라의 큰 영적 부흥과 아버지의 물질적 부흥을 아버지 일으킬 수 있는 젊은이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과 육의 진리가 함께감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경인히 여기지 아니할 때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사 아버지 온 나라가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 박관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연락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내려줄 수 있는 우리 정말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낙태한 자를 싫어하시며 아버지 게으른 것을 미워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게으르지 아니하며 낙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아버지 또한 물질과 아버지 모든 것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절제의 은혜를 주셔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힘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거하는 것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아버지 저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대상 20장. 할렐루야. 역대상 20장.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왕에서 보석을 중년이 그 나라가 그 멸관을 자기 머리에 했습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매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9개가 장자의 아들 중에 10대를 쳐 죽이매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죽은 자 하나는 내 손과 내 발에 바닥이 있었으니 모두 손을 주시는데 저도 장자의 자리에 주세요. 저가 이스라엘을 능력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암몬과 블레셋을 완전히 이 쳐부시는 그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암몬과 그 연합군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연합군들을 다윗이 물리친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늘은 그 한 1년이 지나고 이제 암몬을 향해서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이제 출전해서 그곳에 그것을 정복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이 암몬과 블레셋은 참 오래된 적대 세력인데요. 특히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여기죠, 여기 이렇게 지금 오늘 가드 사람 그리고 나오는데 말하자면 한 요쯤 어디 되는 것 같아요. 가드가 여기 블레셋 땅에 여기 정도가 가드인데 여기 블레셋 지역과 또 여기 암몬 지역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많은 걸림돌이었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장대한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수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온갖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해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집단 정도로밖에 하나의 부족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민족으로 여겨졌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농사기구나 좀 있었을까요? 뭐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 농사질 일도 없으니까 그런 도구들도 별로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장대한 나라, 이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은 몸도 장대했고 그들의 성도 굉장히 탁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러한 성들을 아주 탄탄한 성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력도 아주 훈련된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서로 싸우면서 많은 훈련된 용맹한 군사들이 가득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니까 그 무기도 주변에서 잘 취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청동기 무기들을 소유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외적인 요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죠. 예,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의 수는 적고 우리의 군대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때가 언제예요? 12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자. 이렇게 외칠 때잖아요. 나머지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본 것은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적인 요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암몬과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해가 다시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까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제 암몬 자손의 암몬 땅의 수도였던 것 같아요. 라빠가. 거기를 이제 함락시켰다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3절에 이제 다윗이 가서 백성들을 다 끌어내고 그들로 아주 뭐 도끼질하고 썰애질하고 톱질하게 하는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암몬의 백성들은 처참한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만 거죠. 이 암몬 족속은 선조가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암몬 족속의 선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이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강구 때문에 롯을 구출해 주시잖아요. 구출해 주셔서 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그 영화로웠던 것을 되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과 함께 나왔죠. 그래서 이 두 딸이 하나씩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딸이 낳은 베나미라는 아들의 후손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사촌지간인 거죠. 그죠? 사촌이에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암몬은 싸우지 말아라. 암몬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실은 그랬었죠. 그래서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암몬과의 전투는 피해왔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이전에 암몬의 왕과의 친분 때문에 이 암몬에 대해서 배려를 해줬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암몬과 다투지 말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 더더욱 그 암몬을 멸하지 않고 보존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누리는 번영과 더불어서 그들도 만약에 그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그러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좋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누구죠? 암몬 자손의 새로운 왕 한운, 그죠? 한운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사신들에 대해 오해하는 신복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발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결국은 이 판단 미스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모든 왕위를 다 빼앗기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비참한 노예로 만드는 과정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중간에 얼마든지 이 암몬의 왕과 신하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과 합친하려고 노력했다면 다윗이 아마 이렇게까지 정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복할 의도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암몬은 정말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잘못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짓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블레셋 장수들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의 병기가 굉장히 훌륭한 병기였음을 묘사해 주죠. 그리고 그들의 체구가 얼마나 좋았는지 장대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대요. 배틀채가 얼마나 큰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신 분 있어요? 배틀채? 아무도 없죠. 네. 네, 굉장히 큰가 봐요. 배틀채 같대요. 예, 그리고 또 한 장수는 손가락 발가락이 6개래요. 육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덩치는 7척이나 되는 그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7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몸에다가 손가락 발가락은 6개씩 있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직접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좀 흉측스러운데 직접 그들을 대면하고 이렇게 마주서고 섰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우리가 벌써 내가 이스라엘 군사라고 하더라도 벌써 기가 눌리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싸울 그런 용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형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다윗과 그 장수들은 거기에 기가 죽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싸워낸 거죠. 이러한 자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한 그러한 위인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모세가 애굽왕의 애굽왕 앞에 섰을 때에 그 기에 눌려서 그의 탄압에 눌려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힘을 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겠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말 거대한 다 똑같이 그 거대한 가나안의 민족들과 그 땅을 다 똑같이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싸움을 싸워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겁니다. 오늘 나오는 다윗왕도 어릴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해서 그 승전을 하는 그러한 쾌거가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이 어쩌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지금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 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인데요. 예, 어디 나오죠? 예, 7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능력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욕을 듣고 견딜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요나단이 나가서 싸워서 죽인 거야. 이거 마치 어릴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인데요. 그때의 골리앗도 보면은요, 골리앗도 7척이나 되는 거대한 장수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도 6개나 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진 무기는 아주 훌륭했고, 그런 블레셋군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기가 눌려가지고 한 사람도 나서질 못했거든요. 나와라! 그러고 막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모욕해요? 도발시키는 거죠. 도발시키는데도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때에 단 한 15세 전후 되는 이 다윗이 15세 전후니까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아직 어린아이 티를 조금 벗은 그러한 소년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가 쓰러졌는데, 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길 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방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전곡을 찔러서 그냥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건 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역사 외에도 또 이 블레셋 군들이 질 수밖에 없는 외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여태 제가 나열하고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기들의 그 거대함과 힘과 가진 무기와 자기들의 군대의 수와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 들고 기가 죽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에 얼마나 그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땠겠어요? 내가 골리앗이라면, 그죠? 자만하고 교만하고, 아유 이거 피레미 같은 것들 이거 나왔네, 이런 교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네, 그들의 교만이 자기의 가진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가졌던 그들의 블레셋 군들의 교만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가 스스로 잘해서 얻어지냐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좀 외적인 조건들이 남들보다 탁월하지 못하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정말 힘을 못 쓴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오히려 그러할 때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러한 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이 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나의 열등감으로 들어가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나 이 연약한 조차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인 거죠. 만약에 내 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자아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스스로를 멸할 정도의 그런 절망으로 빠져들게 된다면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정말 그 속된 말로 쪽을 못 써요. 왜 그러냐? 정말 지금 시대가 예를 들면 정확한 예를 들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를 행했었잖아요. 이젠 뜸해졌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그거를 그냥 살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공장소에서 선포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딱 대통령이 되고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바마가 뭐 여러 소문이 있었죠. 사실은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선거 때는 그랬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어느 연설에서 보니까 자기는 이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막 모욕하는 강연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피부색도 검잖아요. 네, 그의 출신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막 분분했는데 그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했거든요. 무슨 그 국가공무원 행동지침인가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게 다 뭐냐 하면 소수인 세력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런 건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 성소수자 그리고 뭐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종교 세력들을 핍박하지 말고 반대로 거대한 세력이면 그들이 관장하는 거대한 세력은 뭐냐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종교 기독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지 말고 성경을 공공장소에서 말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고등학교인가요 어디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제 기도하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기도하고 졸업식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어느 한 학생인가 선생이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을 아주 낭독을 해가지고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다 하면서 악한 것들은 마음껏 떠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완전 사단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죠. 이러한 악의 세력에 대해서 미국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것과 맞서 싸우고 이겨낸 결과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요즘은 조금 잠잠한데 뭐 그런 예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베이커리나 케이크 만드는 가게에 분명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거를 너무나도 다들 잘 아는데 일부러 그 가게에 가서 우리가 동성 연애자의 결혼식에 쓸 케이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그러한 목적이라면 나는 케이크를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요구를 하고서 이러했다.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특히나 서울시장이 그냥 아주 적극 그냥 지지해가지고 해마다 뭐예요 이름이? 퀴어 축제. 그냥 해마다 그냥 아주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가서 본 사람들이 있는데 볼 수가 없대요. 그냥 그게 그냥 그거는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벌거벗고 말이 이뻐서 벌거벗은 거지,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인권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악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사회로 이것이 번져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는 나도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하겠죠. 바른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고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 입으로 증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조 집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걸 들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문득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진짜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내 속에 다시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금 내 속에 담아서 이것이 그냥 막 피를 토한같이, 불을 토한같이 내 속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니까 정당들이 무슨 기독당을 찍어야 되느니
어떤 당을 찍어야 돼. 박성교사님도 고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글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정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정치에 무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지 말라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다 그게 엎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이런 것들. 오바마 정부 때요, 국군 장병들한테 의문 편지 쓰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맨날 썼어요. 근데 그걸 금했대요. 금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안정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을 위안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이들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가지고 오바마가 국군한테 편지 쓰는 것도 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이건 악한 세력이죠. 네,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 안에 그래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껴있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래도 더 추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얻은 이 복을 정말 자만하고 아주 마음껏 누리고 그러다 타락과 죄악을 일삼게 된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암몬과 블레셋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 추정하고 우리를 멸하라고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의 그 섭리대로라면 그런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지만 이 기독교가 점점 숫자가 적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소수가 하나가 천을 이루겠고 만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아멘. 믿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려면 우리도 정치에 너무 문외한이 돼서도 안 돼요.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가는지 우리 처음 정부가 세워질 때에 그 기도로 세워진 이 정부가 어떻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저 거대한 나라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 20% 될까요? 15% 될까요, 이제? 그런 지경에 왔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미약하나마 그래도 해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 집사님이 그래요.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자고. 산지를 주세요. 우리 성전 짓기도 버겁지만 이 산지를 주시면 또 그에 걸맞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런 우리 이희소 목사님의 꿈이 그거였어요. 여기에 사실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12지파가 이렇게 쭉 돌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정말 우리 교회도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다 자기의 장막들을 짓고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면 좋겠다 하는 영혼을 가지고 사실은 이곳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이 땅이 비좁아요. 교회 성전만 지으면 모를까 좀 다 들어가긴 비좁은데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산지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엔 왜 택도 없는 생각을 저렇게들 하냐 그러지만 믿음에는 돈이 안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어이가 없어서라도 하나님이 기가 차서라도 아유 그래 네 믿음이 가상하다고 늘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지사님이 이걸 선포했으니까 우리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집도 이게 이쁘게 다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정말 그 우상 숭배의 찌들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벌써 입구서부터 하나님이 한 가정을 거기 세우셔서 이제 입구서부터 장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멘. 믿음으로 우리 받고 하나님이 저 아래서부터 이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다 우리의 영적 지경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네. 다윗이 만약에 이 엉벙벙벙하고 지금 여기서는 마치 암몬과 블레셋을 막 그냥 무슨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내막을 보면 전쟁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암몬도 도발하는 바람에 그랬고요. 블레셋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막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애쓴 사람은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가 전쟁을 치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가 이 지경을 정복하고 나아갔던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경을 넓혀 나가야 돼요. 지경을 넓힌다는 건 땅도 의미하지만 이 땅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면 한 영혼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우리가 말씀을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든 정말 손해가 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아주고 복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래서 이 내유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온 나라를 정말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내유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만하고 아버지 힘이 크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멸시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시인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